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야말로 요엘서 마지막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올라오는데 걸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오늘이 명절 끝날 잔치날입니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저 그냥 개인적으로 특별새벽기도 끝났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경은 이날을 반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을 해석할 때는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딱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의 전반부가 있고 그날의 중반부와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에서도 무슨 날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날을 한 겹 말하고 두 겹 말하고 세 겹 말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잡혀간 이야기를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날에 잡혀가리라, 그러니까 돌이키리라. 또 잡혀간 일을 또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패망하리라. 그러나 회복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러나 다시 그를 끌어간 나라를 내가 멸하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거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다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조금씩 더 추가로 해가지고 빈자리를 채워가는 이런 식이 될 수 있고요. 어쩔 때는 그날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최종적입니다. 시간 순서로도 보면 맨 마지막에 있을 이야기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딱 보면은 유다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앞에 있었고요. 그래서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젖을 흘린다는 것은 산에서 무슨 이 소젖이나 양젖이 흘러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름진다는 얘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딱 오만 대가 무슨 우유 뭐 이게 흘러다닌다는 얘기 아니죠. 이거야말로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상징에는 실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젖으로 상징되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애가 살고 건강하게 자라듯이 그 땅에 풍요로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곡식도 잘 맺고 과일도 떨어지지 않냐고 잘 열매를 맺어서 그 집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산이며 들이며 온 곳에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과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또 이 동네는 물이 없는 동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물이 흘러나와서 이 모든 시내가 이게 강입니다. 강. 모든 강들이 물이 잘 흘러서 하나도 물이 없어서 즉 사람이 살만한 곳과 살지 못할 곳이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냐고 이 땅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이 넉넉히 살 수 있으리라.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그죠? 동과 서로 물이 흐르면서 그 물가로 생명나무 과실이 맺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말했어요. 이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면 민수기 25장의 모압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람의 저주를 이겨내고, 그러니까 이겨냈다보다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막아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이 와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을 바알볼의 사건,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 숭배의 머리를 조아리게 했어요. 근데 이 바알볼이 할 때 이 부올 지역이 곧 시딤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했던 동네를 부올이라 하기도 하고, 그 동네는 시딤 골짜기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자들이 저에게 들어와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시딤 골짜기인데 여기 물이 흘렀다는 것은 이제 이걸로 순전히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이르리라는 우리의 복음성가도 있죠. 성경 말씀에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모압 지경에도 그 음란의 도시요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시험 테스트를 통과했던 바로 그 지역.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시험했던 이방의 땅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얘기인가? 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니까. 그것도 맞지요. 그날에는 여호와를 모르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이라고 보는 게, 이제 그런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다. 진짜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시딤 골짜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냥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만방에 흘러나가리라,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딤 골짜기라고 모압 지경에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었던,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 지역을 이렇게 딱 특정해 놓았다는 것은 이 물이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데요. 에스겔을 보면 동과 서로 이렇게 흘러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동쪽입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사해가 있고요. 사해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시딤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단강으로 예루살렘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지역입니다.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서 요단강에 흘러간 물이 그 줄기가 시딤 골짜기로 나가는 쪽 있을 거 아닙니까? 그까지 물이 흘러나가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양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그 지경까지, 최후의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그 지경까지 이제 들어가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제로 그 물리적 증거로 우리가 여기 샘물 받고 있잖아요. 예? 어제 웃으셨죠? 좋다고 웃었잖아요. 그제요? 그렇구나 하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이 샘물이 실제로 뿜어져 나와서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가는가 조사해 봤더니 옛날에 이스라엘이 음행한 죄를 지었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시딤 골짜기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이 땅 어디에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생명나무는 성경이 2번 나옵니다. 에스겔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로 나옵니다. 그래 본다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에는 성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 성은 신부가 단장한 것 같으며 성이기 때문에 12문이 있고 12기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12문 없어요. 문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이 시편이 그겁니다.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문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산에서부터 대만 땅에서부터 온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동편에서부터 예수 모신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소위 종교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태양이 신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동쪽에서부터 자기 신들이 온다고 하더라. 그렇지만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그건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고 문을 열고 너희 왕을 맞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요한계시에는 예루살렘 성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앞에는 성전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는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요한계시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으로는 절대 100년, 200년, 300년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속해야 하는 나무, 그게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 중간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한 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금했어요. 생명나무를 금한 게 아닙니다. 늘상 이걸 따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따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까지 먹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된다 그랬죠. 말 그대로 범죄한 자로 영원히 사는 이런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한다. 하나님 그리 죽게 하려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물론 대홍수 때 싹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 생명나무 열매가 에스겔과 요한계시로 하는데 에스겔은 천년왕국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성경 연구가 필요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됐던 모든 저주와 고통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있어 또 하나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왕이라고 부릅니까? 왕은 힘이 있지만 힘 있는 자를 왕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왕은 힘이 있지만은 그 전에 통치권을 가진 자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가리켜 뭐라 하냐면 나는 투표로 뽑힌 자도 아니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랬죠. 근데 어째서 왕이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이방 땅에서 구하여 냈기 때문에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둘째는 너희를 구해냈기 때문에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언약 백성 이 언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왕이 되고 어떠하냐?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보호하여 구원하여 냈는데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가하면 아멘 해라. 그랬더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아멘 아멘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최종적인 언약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왕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실제적으로 언약을 한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 그 지금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자기 나라 백성을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아요.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고요. 그럼 왜 너희를 세우냐 했더니 제사장 나라 되게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합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 지내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제사할 줄 몰랐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사이에 세우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 제사장과 똑같이 너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가 되고
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졌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민이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에게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죠. 예.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없고 부정한 적이 없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제는 그의 접붙인 된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 그런 겁니다. 실제로 왕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왕이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시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진짜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지복의 상태, 아주 복된 상태를 표현하는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통치자를 부정하는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뭐고 원래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 원래 왕이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직접 보여주는 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연막작전, 이 사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부정하게 어떤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정 용어를 들으면 괜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신천지란 말 기분 나쁘죠, 여러분? 원래는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신천신지, 옛날 한자 번역 그리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신천지라는 저 이상한 사람들이 쓰니까 듣는 순간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신천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순간 혹시 저 목사가 신천지에서 온 목사 아니야? 속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 새끼가 이런 짓을 해놨다고요. 원래는 성경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거를 성경 용어 그거를 저쪽에서는 이만희가 신천지의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참 이거 하나하나 다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게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시간만 많이 가고. 그런데 그냥 이제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생각 안 하실 줄 알고 그냥 할게요. 예, 한번 써볼까요? 신천신지가 되면 우리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복이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다고 신자로 쓴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진짜 이 땅에서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한다고 무정에게 갇혀있던 뭐예요? 마귀, 뱀 얘를 한번 풀어준다 그랬어요. 얘 뱀을 한번 풀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천신지 천년 동안에 태어났으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이니까. 이해되시죠? 남은 자들과 만든 땅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100살, 200살까지 살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때도 곡과 마곡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하고 요한계시록이 19장인가 보면 곡과 마곡이 발령을 일으킨 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왜냐하면 이 땅을 없앤 상태가 아니니까 곡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고 마곡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해가 되시죠? 예.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와서 다스린다 했거든요. 곡과 마곡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곡이라고 부르는 지역과 마곡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브라데스 강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부터 하나님을 대의지하는 적그리스도의 뭐랄까요? 통치 거점이 되었던 그 지역에서 여전히 전쟁이 한 번 더 난다는 얘기입니다. 반역이 한 번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니무롯의 땅에서 한 번 더 반역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그때는 바다도 있지 아니하고 하늘도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천년왕국이 아니고 보면은 20장 이후에 이 땅을 진짜로 완전히 없앤 후에, 없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바꿨다 할까요? 이거는 성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공통점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있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최종 심판을 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천년왕국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그때가 되면은 사자하고 애기들 뛰노고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바롯과 게달의 장막,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이스마엘 족속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들 중에도 제사장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천년왕국을 얘기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20장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한번 전쟁이 있고 20장 이후에는 뭐라면 옛 하늘과 바다도 있지 아니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보던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새로워질지 아니면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질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성전도 없고 성이 다시 내려온다 그랬어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리는데 또 성이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구별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무저갱에서 나온다 그랬죠. 무저갱. 무저갱은 지금도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무저갱 그 구덩이를 말합니다. 무저갱이란 말은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구덩이. 불이 타는 어둡고 캄캄한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금도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사슬에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뱀도 잡혀서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놨다가 천년이 타면 잠시 풀어준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 파이널 테스트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 그랬냐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불못과 무저갱은 다릅니다. 무저갱 안에도 불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최종적인 심판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불못입니다. 불못. 그때는 거짓 선지자와 뱀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간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의 간증에 보면 불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감옥에 갇힌 자를 봤고, 뱀이 와가지고 몸을 칭칭 감아 있는 걸 봤고, 벌레가 막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는 거 성경 그대로 그걸 봤고, 독수리 와서 막 쪼아먹고 막 이 여러 가지 고난의 유형이 다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공통적으로 말하면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제 구분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최종적 심판이 있기 전에는 무적의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덩이 안에는 캄캄함과 냄새와 연기가 있으며 불이 있고 그 외에 여러 마귀 새끼들의 이 귀신놈들의 고통스러운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고문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그러나 마지막에는 오직 한 곳 불못에 다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이면서도 약간의 차이점, 그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예표는 아담, 인류의 머리, 그러나 범죄한 걸 예표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분적인 거예요. 인류의 머리다 이 말이죠. 모세,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종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죠. 아론, 제사장으로 자기 육체를 바칠 제사장을 예표합니다. 다윗 또는 멜기세덱, 왕인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서 싸워 자기 백성을 구할 군사령관이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예표 있죠. 누굽니까? 니므롯 한번 봐보세요. 순식간에 세상 많은 사람들 자기 통제에 둬서 하나님을 대지하게 했습니다.
바로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입니다. 역시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있을까? 갑자기 아까 금방 이름이 떠올랐다 지금 까먹은 사람이 있는데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가장 유사한 예표라는 그 사람은 자기 이름 자체가 현신왕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미리자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실제로 묘사한 내용이 있어요. 묘사한 내용이. 북방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돼지고기 먹게 하고 자기의 형상을 성전에 세운 그놈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을 써놓은 다음에 그 인간이 하지 않은 일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거보다 더 넘어하겠죠. 더 사악한 일을 넘어서 하겠죠. 예. 그러니까는 요만큼 보면 공통적인 걸 하면 이 인간이 적그리스도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상에 있었던 인물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항상 예표는 공통적이면서 실체는 그 공통적인 부분을 넘어섭니다.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은 이 땅의 현실과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시대이지만은 그 시대는 시험과 유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진짜 생활과 세상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분명히 구별해 놨으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이 천년왕국에 사는 자를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말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으니 둘째 사망이 저들에게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마지막에 시험 한번 있다 그랬죠. 그 시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시험을 한번 겪게 되는데 천년왕국 시작할 때 부활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마지막 심판에 최종적으로 뭐 받아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 이야기 아니고요. 이때 천년왕국 때 1차로 부활한 사람이 있다 그랬다고요. 헷갈리죠? 그런데 제 말이 거짓말을 성경 찾아보세요. 분명히 그래 돼 있어요. 그때 부활한 자들은 이 짐승의 통치 시절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견디고 남은 자들 그랬어요. 그날에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면 이런 사람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랬어요. 저는 항상 이 왕노릇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누가 왕노릇하고 누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게 최종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천국이 오면 우리는 다 왕노를 한다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다 왕이네요. 다 왕이에요. 그럼 백성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영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왕이래요. 누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데 다스리죠?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구분해 놨다고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니 그때 왕노를 하는 자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적그리스도와 다스리는 그때에 그에게 대항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혹은 목뱀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한 자들, 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자가 누구냐,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가 누구냐 했더니 요한계시록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소위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뭐 한다고요? 천년 동안 살아서 왕노를 하느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했어요. 그 마지막 환란에 남은 자들이 있어. 이스라엘과 이방의 남은 자들이 있어. 그들이 천년 동안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들의 백성이고 이때 1차로 부활한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왕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 이거 성경 그대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읽은 기억 있을 거예요. 근데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언제 있는 얘기냐, 누가 왕이냐, 아마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고민거리예요. 다 왕인가? 영원히 왕노를 하나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거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읽으신 기억이 있는데 해석을 할 때 헷갈려가지고 그냥 좋은 날이 있는가 보다, 아주 좋은 걸 이렇게 표현했나 보다, 그걸 헷갈리니까 그냥 해석을
하기를 포기하고 넘어갔던 것이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 두 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하여튼 이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봐요. 성전이 없는 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21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멸한 건 사실인데 최종적인 성전도 없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때는 아닌, 그럼 그 중간 시기란 말이죠. 그러나 너무너무 좋은, 그래 천년왕국 때라 말한 거고, 에스겔서에 말하는 그 딸, 성경은 문지마에서 물이 나오고 생명과 실수가 있는 것도 역시 그러니까 그게 천년왕국 시대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년이 됐든 영원이 됐든 간에 사람이 천년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도 과실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어 있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황무한 땅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흔적을 남겨두는 그 시대는 이것들이 있어요. 이런 땅이. 애굽과 에돔이 왜 그래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마귀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이죠. 에돔은 형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막았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스마엘 창세기 강의 때 벌써 2년 전인데 우리 항우사님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뭐라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에 보면 에서에 대한 예언이가 이스마엘 12족속을 이루겠고,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어요. 어젯밤인가 어제 새벽인가 아랍과 이슬람은 다르다 그랬죠. 아랍이 이스마엘 후예들입니다. 아랍이요. 그러나 이슬람교는 아랍 사람들이 많이 믿긴 하지만 아랍 이꼴 이슬람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직접 대적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혈통적으로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심판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들 중에 게달의 장막 느바의 자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곧 이스마엘 후예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자기 수레타 재물 싣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말하면 그들 중에 제사장을 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 제사장을 삼아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로 나온 게 이스마엘 후예들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슬람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와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택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 더하여 이스마엘은 미워했다는 말이 없는데 에서는 미워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택함과 택하지 않음이 있는데 요거는 에서하고 이스마엘이 같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의 그 감정적 표현이 있어요. 차후에 있을 언약의 백성과의 그런 우호 내지는 적대 관계에 있어서 이스마엘보다는 에서가 더 적대 관계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하고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당히 이렇게 복을 주지 않는 왜냐하면 중요할 때마다 에서가 반대를 하고 막아섰고, 또 이스라엘이 옛날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에돔에게 편을 들어주고 옳았구나 이때다 하고 형제의 나라들하고 약탈을 했거든. 하여튼 못된 짓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참 많이 책망을 했어요. 근데 이날도 뭡니까?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이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게 이들의 죄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과 나름대로 우호관계입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중동전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집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이스라엘 칠 때 남쪽에서도 교란 작전을 하고 남쪽도 치려면 반드시 이집트가 동원되는데 이집트 군대가.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없이는 옛날에 1차, 2차,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수 없었거든요. 이집트가 항상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나름대로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예,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포, 언약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한 번도 안 갚아줬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갚아주지는 않았죠. 갚아주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하게 갚아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어떤 지위로, 어떤 위치로 거하십니까? 왕으로. 그래서 아까 왕을 물어본 겁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권력만 있다고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힘만 있다고 왕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깡패 중에도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왕은 정당한 통치권을 가진 자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요엘서가 말한 여호와의 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열방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엘이 이날 이후에 있을 일까지 지금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제 신약을 봐야 되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깨우쳐 줄 거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선지자가 말한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확인이 되었고 깨우쳐 알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또 말하면 그들이 선지자, 즉 예언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목도 있어요. 그죠?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성령이 오시면 그때 이해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넘어 있을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거는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깨우쳐 준다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보다 더 알 수 있고 더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일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또 보인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요엘서도 말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꿔 이런 이야기 있죠. 예, 이거는 나중에 있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나중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요엘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최소 이건 구약의 예언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바 사도들이 이제는 예언할 것이고 성령이 오셨고 그를 너에게 깨우쳐 줄 거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알 수 있고 그 지식 가운데 주님 오시라 진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엘서가 문자로는 끝났지만은 요엘서를 읽은 우리의 사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청년이 오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참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 두 주 정도 나온 그 가정이 있었잖아요. 저 밥도 사준다 해가지고 한번, 예. 그 여자 집사님이 진짜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웃이었어요. 어제도 전화했어요. 집사님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집사님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웃으로 그렇게 알고 일생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주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웃을 두라고 제가 설교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내 식구가 전부 다 조사님은 돈 버니라고 한 1, 2년 사이에요. 수천만 원 빚도 다 갚고요. 아파트를 사버렸어요.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버렸다니까요. 왜? 4명이 같이 일을 하니까 이거 한 달에 얼마 버는지는 뭐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고 깜짝 놀라서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살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기도는 하시는데 뭔가 이 답답하고 막히는 거 있죠. 그 집 자녀들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하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일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이번 주례는 같이 갑시다 했는데 우리는 쉬는 날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정죄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안타까웠어요.
수련회를 막 길을 쓰고 쫓아다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수련이라고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수련하는 시간을 가져본 지가 언젠지요. 얼마나 참 한 10년쯤 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요. 주님 오실 날은 준비하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분별하여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 지식만 커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 능력이 되어서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요엘서를 함께 들으신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이 날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날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